마지막 재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89세 일기로 너무나 좋아하던 영화배우 로버트 레드포드라고 하는 그 영화 감독이 죽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 그 감독한 작품 중에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아주 그 영상이 굉장히 영상미가 뛰어난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한 대목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그 영화 배경은 미국에서 몬타나주 중서부에 있는 몬타나주의 별명은 소들의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 횡성처럼 이게 소가 많은 고장이에요. 근데 횡성은 가둬서 키우지만 미국에서는 방목하잖아요. 버펄로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한 목사님이 가정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 이름 맥클라렌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스코틀랜드, 영국의 맨 북쪽 지방에 있는 스코틀랜드에서부터 미국으로 이민 오신 이민 가정이에요. 근데 이분의 직업은 저처럼 장로교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어디든지 그러잖아요. 맏아들은 무척 반듯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미국의 명문대학 다트머스를 갔어요. 아주 미국의 10대 명문 안에 꼽히는 이런 학교를 갔고, 둘째 동생은 누가 나오면 이제 브래드 피트가 이 동생으로 나와요. 폴이라고 나오는데 그 동생은 개구진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둘 형제는 그렇게 되면서 형은 이제 미국의 명문대학을 마치고 이제 고향에 내려왔고, 동생은 고향에서 고향을 샅샅이 당하니까 탐사 전문 기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 동생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친구들과 어울려서 결국 뭘 하게 돼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건설적으로 뭐 일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친구들과 함께 도둑과 노름과 뭐 이런 일에 또 열중하게 돼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빚을 지게 되니까 어떻게 형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형이 갚아준다고 얘기하니까 동생이 거절합니다. 우리 같으면 도와준다고 하면 얼른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동생은 형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근접 상관 원리라는 게 있어서요. 성장 과정에서 잘난 놈을 보면 계속 이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형제간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동으로 간다면 서로 가고, 형이 우를 한다면 좌를 하고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도와준다니까 거부해요. 그런 도중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동생이 동네 불량배들하고의 어떤 싸움에 연루돼 갖고 거기서 현장에서 아주 죽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비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자기의 둘째 아들을 장례하는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가 그 슬픈 목소리로 모든 것을 절제한 그 가운데서 조용하게 조사를 읊고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가슴에 묻은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놓고 거기서 슬픈 조사를 합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를 돕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 모르기도 하고, 흔한 경우지만 우리가 주려고 해도 때로는 거절을 당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슬픈 조사를 했습니다. 그 둘째 아들 이름이 폴이에요. 그 폴. 세상은 제가 이렇게 보면요, 살아보면 의외로 폴과 같은 자식으로 똘똘 뭉친 분들이 무척 많은 것 같아요.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도움 요청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요즘 사람들 성리가 그래요. 그래서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제가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요, 고통에 자기가 어려움의 그 징조를 누구한테 알리지도 않고요,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홀로 있다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요청커녕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어떤 손길에도 이렇게 선을 긋고 막 이럽니다. 이 폴은 자기 형 노만의 그런 아주 얼마나 사심 없는 그런 호의도 딱 거절할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이 폴의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게 숨이 꽉꽉 막히는데도요, 물론 사람한테 손 벌리는 건 어려운 거 이해해.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지금 하나님 앞으로도 나와서 손 벌리지 않습니다. 이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다 망가지고 다 힘들고 다 지치고 외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폴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대부분의 지금 이 오늘 성경의 배경에 유대 사회는 항상 그래요. 두 가지 계층이 있어요. 하나는 거룩한 계층이 있고 하나는 거룩하지 못한 계층이 있어요. 유대교는 항상 그래. 거룩한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항상 구분해요. 이 전통을 이어받은 종교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두 가지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거룩한 교회, 신부들, 사제들의 교회가 있고요. 하나는 속된 교회, 일반 평신도들의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는 사제와 평신도를 철저하게 나눠요. 우리 기독교는 사제와 평신도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형제 자매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는 직분만 다른 거지. 우리는 그들과 같이 제가 거룩한 사람이고 여러분 속된 사람 아니잖아요. 우린 다 똑같아요. 이게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주 딱 나눠져 있는 세계 속에서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사람만 사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 살 때 예루살렘 성의 인구가 115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수원 인구만 안 하고 화성 인구만 하고 굉장히 많은 인구예요. 그런 많은 인구가 사는 데 있어서요. 거기서 어떤 속된 사람은 성 안에 못 들어가요. 다 뽑아내요. 다 뽑아내서 성 밖에 살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성 안에 한번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왜요? 거룩한 것을 더럽히잖아요. 부정한 사람들은 빼내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항상 구별시켜요. 자, 그게 어느 랍비가 어느 제사장이 자기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레위기 15장에 보면 정결 규정이 있어요. 성경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격리되어 사는 겁니다. 근데 격리되어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이 본문의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어디예요? 이 여인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속된 것에서 속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 안에서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나마 이런 속된 사람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어디예요? 성문 앞이에요. 성문 앞에. 우리 복음서를 쭉 보시면 예수님의 많은 치유의 역사가 성문 앞에서 이루어진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우리 한양도성처럼 성문이 8개가 있어요. 그 8개의 문, 양문, 우리가 많이 들은 것, 미문, 분문,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또 그런 이름도 있고, 우리가 사자문, 다윗문, 헤롯문 여러 또 붙이는 게 있어요. 8가지인데 성 밖에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 밖에 있다 보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성 그 앞에 누가 지나가시면 만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성경의 배경은 어떠냐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예요. 그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오늘 회당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아주 유력한 회당장 한 분이 바로 야이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야이로가 목회하는 회당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소문이 확 돌았어요. 도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은 왜 예수님이 오신답니까? 말 들어봤더니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은 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신방 오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은 그러면 자기랑 상관이 없잖아요. 예수님 자기 같은 천한 사람 만나러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전 너의 일이니까 신경 쓸 거 없어. 대부분의 이렇게 지금 다 망가진 인생들, 대부분 버려진 인생은 그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돼요? 마치 저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러 오는 것처럼 이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행이 가버나움에 쭉 들어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오는데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까 시끌벅적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추니까 다 알잖아요. 그 오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다 해치고 모든 것을 많은 무리들, 왜냐하면 이 여인이 가면 무리들이 못 오게 하지 못해요. 왜? 이 여인은 누가 보더라도 앞에서 위에서 보면 겉에서 썩는 냄새가 펄펄 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가면 길이 쫙 구급차 가듯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쭉 가갖고 예수님 앞에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서 예수님 앞에 가자마자 다짜고짜로 예수님께 말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확 잡아요. 성경에는 확 잡았단 말은 없는데 제가 볼 때 그냥 아주 막 가지심을 다해서 잡았을 것 같아요. 성경 타치할 것 같지만 저는 아니요. 거기서 이 사람이 아주 그게 손으로 아구잡고 확 잡아 당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도대체 거기서 예수님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어떤 힘이, 도대체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이 억눌린 이 속에 분과 한이 있기에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했는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좀 다르지만 우리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때들 교회 처음에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예, 한이 많아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억누르는 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대부분 부녀자들 그리고 백정들은 우리나라 천민의 종류가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중에서 제일 바닥계층의 천민이 바로 백정이에요. 그 백정은 도저히 양반과 중인사회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평민들도 보면 백정은 대놓고 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천민들 중에서, 백정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나왔고, 한국 최초의 의사가 누구예요? 박사양이라고, 그 사람이 바로 백정의 아들이에요. 그 한이 맺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인생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내가 이렇게 천민으로 살다 갈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의식이 들었어요. 두 종류예요.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요, 어떤 사람 대부분 포기해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인생은. 그리고 어떠한 자기가 여기서 딛고 일어나겠다고 하는, 테이크 오프 하겠다는 그런 동적인 동기가 자기한테 없어요. 그냥 자기에 있는 그 삶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운명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운명론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요. 그렇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내가 이렇게 허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과 내가 뭐가 달라요? 저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저 사람들과 내가 뭐가 달라요? 조금도 다를 거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고 나 이렇게 고통 중에 있어야 되는가? 도대체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버려진 인생인가라고 하는 그 자괴감의 여인은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면 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지금 야이로를 만나서 가버나움 성에 들어오니까 바로 이때가 절호의 찬스 같아요. 이때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자기는 이제 도저히 인생에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달려간 겁니다. 그럼 보세요. 성경은 오늘 얘기해요. 이 여인이 받았던 한, 이 여인의 억눌림, 그걸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이건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제가 우리말로 해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한은 5가지. 첫 번째 한은요, 12해 동안이나 하혈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혈루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유출병이라 그래요. 이거는 여인들로 가지고 있는 최악의 질병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질병, 이런 사람 앞에 누가 가요? 그 옆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 12년 동안 피 흘림 속에 있었어요. 두 번째 이분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의사들한테 기쁘다, 중고 오셨네, 이런 식으로 기쁘다 환자 오셨네잖아요. 이 사람만 가면 어차피 고쳐지지도 않지만 조금만 신용해주고 돈 받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많은 의사로부터 숱한 괴로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전부 다 병치료를 해서 탕진했어요. 이분이 갖고 있는 세 번째 고통. 네 번째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어떤 효험이나 효력이 전혀 없었어요. 뭐 나질이 기색이 있어야 말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리어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 갖고 이제는 그 병세가 심해져서 더 이상 이제는 살 희망조차 없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이 여인의 현 상태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때요? 살아있으나 살은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누가 살아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는 죽은 자와 방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시도해보는 거 아니에요. 저 예수님 만나면 도대체 내가 예수님이 날 살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좀 하소연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갖고 이 여인이 얘기해요. 이 여인이 한 얘기가 여기 28절 한번 읽어주세요. 28절이요. 오늘 본문 2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여인이요, 이런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보세요. 이 여인은 지금 어때요?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거예요. 우리 예전에 보세요.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그런 어렵게 살고 힘들었던 그런 부녀자들이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교회에 나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뭔진 모르지만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이 오늘 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보면, 그 앞에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더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동사예요.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그 여인만 들었어요? 가버나움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움직인 사람 누구예요? 이 여인 한 명만 움직였잖아요. 들었다고 전부 다 믿음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들었다고 전부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 여인만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이 여인은 그 소식이 뭐가 됐어요? 기쁨의 소식이 된 겁니다. 그 소식이 이 여인에게는요, 너무 행복한 소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대. 그 예수님이 오시면 내 인생이 뭔가 달라질 것 같아 하는 이런 막연한 희망이 자리 잡은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교회에서 선포하신 이 복음 진리를 들으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아라고 하는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왜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저들에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좋은 유튜브에 목사님도 말씀 있다 할지라도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여인은 그게 들렸어요. 자, 믿음은 어떻게 돼요? 들으면서 난다고 분명히 로마서에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근데 들어도 우리가 무작정 그냥 이렇게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원문에 보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들은 거는요, 단지 히어링한 것도 아니고 단지 조금 더 나가 리스닝한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들은 거는요, 원문에 아코라는 말씀인데,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나의 지성과 나의 인격과 나의 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여인에게는 오직 지금 뭐예요?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예수님 만나서 내가 지금 내 문제 해결받겠다고 하는 그 오직 목표, 단일 목표만 있었어요. 그 소식을 딱 들어요. 듣고 나서 예수님 앞에 나간 겁니다. 나가서 그 여인에게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듣고 바로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 여인의 그 자세 보세요. 그 여인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날 때 그때 그 희망에 찬 그 여인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다들 저거 하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밀려서 그렇지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밀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다. 예수님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떨면서 예수님께 고백하잖아요. 자, 34절 말씀 하나 읽어주세요. 네, 아멘. 네, 34절. 이제, 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자, 따라, 이 말씀하시면서, 보세요. 그럼 이 여인이 보세요. 자기는 여태까지 버림받은 여자였잖아요. 그리고 그 유대인의 계층 사회 구조 속에서 완전히 희망이 없는 여자였잖아요. 그 여인 보고, 저것, 우리 옛날에 갈보라는 얘기 얼마나 많이 했어요. 양갈보, 똥갈보, 이런 얘기 많이 썼잖아요. 그런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런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따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여기에 여인의 마음은 다 녹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받았던 모든 상처가 다 지금 풀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따라라고 말씀하셔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 주목해야 될,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제 핵심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보세요. 여기서 따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의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대목입니다. 왜 하필 여기서 예수님은 믿음이란 왜 낯선 주제를 왜 끌어갖고 오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예요? 은혜의 관계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무작정 수동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 은혜 앞에, 은혜는 선물이에요.
은혜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참여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내가 너를 하나님의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럼 될 건데 왜 여기서 뜬금없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길래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자, 믿음과 은혜가 좀 달라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는 수동적인 입장이에요. 믿음은 은혜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은혜는요. 그리고 그 은혜에 있어서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 이 세상을 은혜로 통치하시고 은혜로 섭리하시고 은혜로 일하셔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됐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쭉 거기다 집어넣어요. 왜 이렇게 자꾸 중간에 믿음을 삽입하는 이유가 뭘까? 그냥 바로 은혜를 얘기하면 알아듣겠구만. 왜 여기다 믿음을 넣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대목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믿음은 뭐냐면요. 믿음은 다른 거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관계된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잔사업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으로 한 것 아니에요. 철저하게요. 믿음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가장 정의 좋은 것이 어디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세요. 믿음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믿음은 예수님과 관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예수님을 구주,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더라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까 은혜는 저쪽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수동적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안 그래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지만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100% 사역이다. 또 믿음은 사람의 100% 사역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며 또 전적으로 사람의 사역인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뭡니까? 사람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요 믿음에 어떤 액션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은혜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목사님들도 얘기하면 그래요. 굉장히 어렵다면서 목사님들 어떻게 지내세요?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니 그거 통상 의례적인 얘기 말고 좀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 절이 많은 구구절절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다 묶어서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보세요. 자, 은혜를 얘기하는 건 좋지만 은혜로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건 좋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든 것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요. 은혜에만 기대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바로 지금 내가 완전히 무능력자가 돼버리고 수동적인 존재가 돼버려요. 아까 말했던 그런 불가촉 천민같이 그렇게 완전히 지금 버림받은 사람, 이미 다 망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냥 시간 돼서 저 세상 부르면 그냥 가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겁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그렇게 수동적으로 왔다가 수동적으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인생이 그만큼 무가치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부어서 창조하신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인간이에요. 그런 고귀한 인간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가지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러고 지나가요?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라고, 너의 믿음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뭡니까? 바로 네가 이렇게 지금 그 모든 세상에서 다 망가졌고, 네가 세상에서 바닥났고, 너의 모든 것을 다 털었던 그런 지금 형편없는 처진 거 내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마지막 희망을 내게 걸고 나한테 나왔다. 바로 이것을 나는 너의 믿음으로 본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실 때요, 항상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항상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증명서는 믿음의 증명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아까 얘기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며 그리고 전적으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에 개입해야 되고 믿음을 나타내고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누구처럼요? 여인처럼요. 그래서 저 여인의 믿음은 바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합니다. 바로 그 여인의 믿음으로 그냥 끝난다고 한다면 오늘 설교 제가 실패한 거예요. 그냥 12년 된 혈루증 여인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싶어 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 믿음이 와 있고요. 나는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될 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나타내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를 하나님의 삶이라고 보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계절 가을입니다. 인생은 가을보다 더 아름답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가을은 매년 반복되지만 각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로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믿음 안에는 나의 지성, 감성, 의지, 나의 인격, 행동, 나의 삶까지, 나의 피와 땀과 눈물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을 찾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대충 하거나 그냥 오늘 일을 내일 미루고 차일피일 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바로 지금 내가 여기서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자세예요. 운동장에서 선수가 전력을 다하지 않아요? 그 선수를 누가 기용합니까? 한 번은 기용할지 몰라도 두 번 다시 기용하지 않아요. 군인 보고 징발해서 총을 주고 나가 싸우고 하는데 군인이 도망가요. 군인이 숨어요. 그럼 누가 그 사람을 군인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농부는 농부의 얼굴도 시커멓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의 피부와 자기 얼굴과 곡물 하나 나달 하나랑 맞바꾸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바로 믿음의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좀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재산이나 가족이나 여러분 있는 거 한번 세어보세요. 도대체 얼마나 뭐가 있는지. 근데 그런 것들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다고 해도 자랑할 것도 없고요. 없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결국은요. 그런 거 뭐예요? 그건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들이잖아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없어도 상관없는데 우리는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이순희 장군 얘기했잖아요. 신에게는 아직도 배 12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예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거 고백해야 돼요. 저 12년 된 혈루증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괜히 나 믿음이 없어요, 잘 몰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 여인이 뭐 교리 교육 받았습니까? 이 여인이 무슨 제자들은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교육받았지만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은 야단쳤어요. 제자들이 오병이어 떡 나눌 때도 그랬고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 지나갈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야단쳤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야단쳤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칭찬했잖아요. 보세요. 신학교 나왔고 목사 되고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 이제 지난주부터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거 부끄러운 것도 아니잖아요. 왜요? 바로 이 여인과 같은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이 내게 들어와 있어요. 내가 고백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합니다.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이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것을 내가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그것을
여러분 어떤 신묘막측하고 뭐 초자연적인 현상이 막 내게 막 와야 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믿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중남미 교회들이 지금 병들어 가는 거예요. 숫자만 많다고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중남미 교회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설교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설교 때마다 초자연적인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설교 때마다 모든 병자가 낫는 거 아니잖아요. 한두 번은 날 수도 있고요. 한두 번은 연기할 수도 있고 한두 번은 여러 가지 많은 걸 때울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의 힘이 다 드러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내가 십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의 진리를 내가 믿습니까?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무슨 제가 특별하게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성경 말씀 다 믿습니까? 아니요. 저는 성경 말씀 다 믿어지는 게 얼마 안 돼요. 평생을 제가 쌓아온 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제가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했던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자마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고 내 이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다른 어떤 신묘막측한 증거를 여러분에게 제시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멘 하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여인의 그 이후의 삶을 보세요. 성경은 침묵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에 대해서도 이 여인의 행적에 대해서도 이 여인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해요. 그러나 그 여인의 믿음은 지금도 2000년 전 지금까지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은혜의 성도들 모두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다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셨는지 오늘 그 이유를 저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부 다 해가시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일이 없지만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것이 믿음의 한 면이고 또 그 모든 것을 내가 같이 하는 것이 믿음의 한 면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주의 성도들이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다. 내용도 모릅니다. 이렇게 불평하지 이렇게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나는 모르지만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여인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나에게 주셨음을 믿게 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믿고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가 바로 이 여인이 자기의 그 모든 것이 망가진 삶에서부터 다시 탈출하여 위대한 도약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이 남은 인생 전체가 다 이렇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전에 그렇던 루즈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찬란한 인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